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의지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세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자리로 이끄시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썩 명쾌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법도를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고집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해야 마땅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 처처에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 남부 유럽에는 산불이 온 나라들을 뒤덮고 있으며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시베리아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산불이 벌어지고 꺼지지도 아니하고 타고 있는 중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는 홍수가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일본 바다에서는 또 큰 지진이 일어나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집샘과 우매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미망에 빠져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용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로운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민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76년 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9월 2일 날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 함상에서 정식으로 이제 항복 문서에 일본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주일 뒤에 9월 9일 날 서울에서 다시금 일본 총독이 미 주둔군, 정확하게는 점령군입니다. 요즘 그게 뭐 논란이 되지만은 문서로 점령군이에요. 미 점령군 앞에서 일본 이제 총독과 일본 군 대표가 또 항복 문서에 또 서명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때까지 공부한 대로는 미스터리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항복서는 항복 문서 한 번만 조인하면 되는데 미주리 함상에서 천황을 대신한 외신이 하고 또 조선의 서울에서 일본 총독이 또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또 했어요. 어쨌든 그때 마지막 일본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베라는 이름 때문에 최근까지 일본의 총리를 썼던 아베 할배 아닌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이제 철수할 무렵에 했다는 말이 한간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은 그 말은 근거는 좀 희박해요. 문서로 뭐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담긴 말은 분명해요. 좀 과장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지금 불가능해요. 문서로 남아있는 거 아니고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베 노부유키가 본국으로 철수하고 나서 12월 달에 일본에서 미군정 당국에 취조받은 내용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문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베 총독의 생각의 한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했다는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인데 그 말이 전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 문서로 남아있는 이 아베 총독이 메가더 사령부에 취조받으면서 남긴 기록은 어떤 거 하면은 일본의 점령 통치 기간 동안 조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식민 정책은 조선에도 좋은 정책이었다. 한국민은 서로 싸우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 결국 당파 싸움으로 붕괴할 것이다. 이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독이 마지막 총독이 미 군정 당국에게 취조받으면서 신문 받으면서 남긴 기록이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광복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을 때에 일본 총독이 가졌던 이 사고 방식,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일본 주류 사회의 한국관입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이죠. 이것이 지금은 바뀌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장담하건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 세력들이 한국을 보는 인식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70여 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에도 자금으로 학자들을 지원하고 미국에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이제 에스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 기념주의를 맞은 우리가 하나님은 분단된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오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7장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에스겔이라는 이 인물, 또 에스겔서라는 이 예언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알아야 돼요. 바벨론 역사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일어설 때에는 그거는 물론 이제 역사책에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신바벨론이에요. 구바벨론이 아니고. 신바벨론이 일어설 때는 기존의 제국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그 중근동 지방을 다 지배할 때에 주전 604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출중한 장수, 왕자이면서 장수가 등장합니다. 주전 604년이에요.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중동을 막 삽시간에 그냥 점령을 합니다. 온 중근동 지방을. 그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한 몇 년, 7년쯤 뒤에인 주전 597년에는 예루살렘이 항복을 해요. 도대체 느부갓네살족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도같이 밀려오는 느부갓네살의 군대 앞에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 항복합니다. 우리 살려달라 이 말이죠. 일본 천황이 항복하듯이 항복을 해버려요.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한 일은, 왕이 어린 왕인데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인재들을 다 잡아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남김없이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웠겠습니까? 너 우리 말 잘 들어, 이런 마음으로 세웠잖아요.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나중에는 자꾸 바벨론에 거역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왕창 망해버려. 완전히 망합니다. 자, 역사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10년 전인 597년에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를 세워놓고는 느부갓네살 군대가 철군을 해요. 철군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에스겔이라는 청년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한 5년쯤 지난 해에 하나님의 소명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 불러요. 예언자로 불러 세운다고. 그래서 에스겔이 593년부터 예언자 일을 하는데 그는 오롯이 포로된 땅, 적의 나라 바벨론에서 사역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유다 땅에서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면서 거기서만 사역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의 형편들이 에스겔 눈에 다 보여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타락한 모습들, 아주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아주 간교한 그런 타락의 모습들을 에스겔이 하나님 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스겔서예요. 자, 그래서 그가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의 예언 활동은 이제 기록으로 남은 것은 1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그 에스겔의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597년에 끌려가가지고 10년 뒤인 587년에 주전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10여 년 동안 에스겔이 한 예언의 내용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간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는 이런 거짓된 예언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정착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하기도 하고, 뭐 곧 돌아갈 건데 여기서 뭐 우리가 뭐 별로 땅에 뿌리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곧 돌아간다니까. 에스겔은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곧 돌아간다는 건 거짓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 곧 돌아간다는 허황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거짓된 희망, 거짓된 소망을 얘기하는 거짓된 예언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게 앞부분의 예언의 전체 내용이에요. 뒷부분 33장부터 뒤에 끝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진짜 자기들과 포로로 끌려나가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해파되고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때부터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을 회복하신다. 그런 소망의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
옛적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이다. 옛 길이다. 그 옛 계명, 옛 길이란 것은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게 에스겔 33장부터 끝장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늘 얘기했지만 예언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예언자가 거짓된 소리도 하는 놈도 많고 참된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일은 아니로되 어쨌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거짓된 예언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거짓된 예언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나라가 이제 말년에 갈수록 꼬꾸라질수록 거짓된 예언자가 많아요. 거짓된 희망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의 종이 될 수 있느냐고 택없는 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전부 거의 모이는데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아니라고 그래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포로에 끌려와가지고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우수한 인재들이 다 본국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하고 여기에 정착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근데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 거짓된 소망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앞에는 막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10년 뒤에 임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함락당합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어요. 시드기야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허수아비 왕인데 느부갓네살을 말을 안다고 자꾸 거역하니까 머리 열이 받은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대군을 보내 확 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망하죠.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587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538년에 1차로 바사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포로민들이 귀환합니다. 물론 일부지요.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해요. 3차례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 2차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7장은 당연히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33장부터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37장이 읽혀지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예언들, 그 환상으로 보이기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할 정도로 타락한 모습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탁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장면들이 에스겔은 환상으로 다 보여요. 그게 기록이 남아있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예언, 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네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상징적인 일을, 무슨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징 행위입니다. 네 이렇게 해 이럽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읽은 대로인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대기 둘을 취해요. 이거 막대기 둘을 취해서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의 백성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에는 에브라임과 그의 백성이라고 쓰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라 이 말이지. 막대기를 둘의 손에 잡고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글을 물론 썼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둘을 합하게 묶어라. 네가 그 하나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는 짓이 도대체 무슨 짓이요? 라고
묻거들랑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둘이, 북쪽은 이미 그 전에 망했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북쪽은 이미 무너져 가지고 뭐 형체가 없는 정도예요. 나라 형체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현지 사방에 흩어져 삽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둘이 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상징 행위는. 그런데 24절부터는 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통일시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된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24절부터인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이거 이상해요. 이건 지금 벌써 주전 580년쯤이니까 그 다윗이 지나간 지는 벌써 400여 년 지났어요. 다윗은 주전 10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요. 다윗은 이미 400~500년 전에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어입니다. 상징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흠모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볼 테고, 하여튼 하나님이 통일시킬 그날 통일왕국은 다윗이 왕으로 설 것이고, 그 통일된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이제 준수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화평의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한, 효가 있는 언약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럼 이 약속을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놀랍잖아요. 자,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그렇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할 차례입니다. 역사대로는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어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남북이 하나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짓는 가운데 북쪽 사람들이 회방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제 회복된 성전과 회복된 왕국은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진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이 본문의 맥락, 또 이 맥락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든지 민족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 예언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편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고 나누인 것을 하나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 변함없으신 뜻입니다. 그건 뒤에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 민족이 품어야 될 비전은 뭔가 하면은 함께 평화를 일궈내는 나라, 그리고 화평의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 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일 뿐이에요. 다윗 왕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고백 속에서 복음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거는 성경의 신약의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이룬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된다.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다고,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얻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교회가 여기에 수고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뤄낼 이 영원한 언약의 통일한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인 이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원리가 막힘이 없이 적용되는 사회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닌데요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보편적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모든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결코 편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이 성경의 원리를 쫓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형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누입니다. 지금은 그 양극단에서 이제는 서로 조금씩 가운데로 모이는 고민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세상의 형편을 이야기하자면은 경제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라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둘로 나누입니다. 그거는 자유주의냐 아니면 전체주의냐. 전체주의는 북한 같은 이런 나라. 개인의 자유, 뭐가 해도 전체 이야기해요. 또 아주 개인의 자유가 우리도 그런 형편이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게 더 심하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 나라. 코로나 내 안 맞겠다는데 왜 자꾸 시비냐고. 안 맞겠다고 지금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이건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거예요. 하여튼 답답하지 우리가 보면. 어쨌든 이렇게 개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또 전체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경제에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인류가 이런저런 역사를 거치면서 이 양극단은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해서 자본주의도 사회적인 요소를 많이 융합하고 사회주의 쪽에도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융합합니다. 그 후자는 대표적인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돈벌이 지 마음대로 해요. 자본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지만은 약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살피려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여러 제도들을 많이 도입한 게 서구예요. 서구 유럽.
미국은 자본주의의 저 끝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극단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21세기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쪽에 치우쳐든 저쪽에 치우쳐질 수는 있지만 이 둘을 융합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언제나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에 뚜렷하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유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통일한국은 바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교훈 하나 얻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참 억울해요. 우리는 전범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범국과 같이 나라가 쪼개졌어요. 2차 대전 후에 전후 처리를 하는 걸 보면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이제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독일이잖아요. 독일 동서도 나누었어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하고 한편인 오스트리아.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방문했죠. 오스트리아도 패전국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도 4개 나라, 4개 나라, 이 서방 진영, 미, 영, 불, 소련, 이 4개 나라가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벌이지도 않았는데 일본 놈들이 짜게져 들고 우리가 대신 쪼개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는 남북으로 소련, 미국이 진주해가지고 우리는 갈라졌어요. 그런데 동서독이 이제 합해진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합해졌을까? 오스트리아도 지금 4개국이 종전하고 나서 10년 동안 분할 통치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발휘 못한 점인데 오스트리아는 10년 동안 군정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은 온건한 사회주의자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이념간의 대립이 아주 대단할 때입니다. 소련 세력이 막 커지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가 많을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지도자들은 온건한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주변 나라들 4강대국들을 설득해가지고 중립국으로 잘 나라가 통일된 나라로 지금 보존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부국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눠줬던 것은 조각 났던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은 우리도 여운형 선생이라는 아주 우수한 대단한 정말 스마트하고 신사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운형 선생은 우리의 선배입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운형 선생님은 해방 후에 활동하신 여운형 선생님은 평양신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워낙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로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안수를 못 받아서 그렇지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보기도 정말 신사고 인물도 잘났지만 정말 스마트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운형 선생이 일본이 패망을 낌새 채고 전국적인 단위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건준이라고 하는 거. 그건 지방까지 다 조직이 있었는데 그분을 우리 백성들이 잘 지도자로 모셨다고 그러면 오늘 이런 고통, 분단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우리의 조급함도 있고 또 배후의 세력도 있고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로에서 이제 암살당하잖아요. 그건 참 우리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우리 역사에도 오스트리아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도 있었고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우리는 무산됐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우리 주변의 강대국이 절대로 우리에게 통일을 거저 가져다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강대국에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 정신없이 계속 그냥 어디 그 줄 서면 되는 줄 알고, 미국도 우리 필요에 따라가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유지될 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도와주고 그러지, 미국이 지금 손해 되는데 대한민국을 끝까지 봐줄 나라는 세상에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일 합방을 맞은 것도 미국 가스라테부터 줘야 알죠. 미국하고 일본이 밀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하고 조선반도 서로 주고받고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늘 돌보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에 태극기 달고 있는 노인들은 내 미국 국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쫓아다니고 정신 나갔지. 옛날 얘기, 다 지나간 얘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자세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돼.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잖아. 자꾸 애굽에 기우느냐 바벨론에 기우느냐, 국론이 분열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자주적인 결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4대 강국들을 잘 어울러서 우리의 길을 뚫는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도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대통령 되겠다 나오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지. 참 몽매한 사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광복군이라 부르고 교육자로 평생을 바친 우리 모든 민족의 스승이신 김준엽 선생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긴 역사를 볼 때 정의와 진리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김준엽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또 나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6년 전에 해방을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동족이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를 증오하며 삽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우리의 통일을 회방하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아직도 이념에 갇혀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부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며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섭 교수님 수술하고 계명대학교에 지금 입원 중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분단된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통일된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경영하는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